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이번 미얀마에 가가지고 여승 구출 작전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선물을 사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수년 전에 미얀마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계속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미얀마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느새 미얀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여승구출작전이라는 참 귀한 사역을 저희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진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엄브렐라, 우산이 필요하대요. 지금 우기인데 애들이 제대로 된 우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트를 가자. 그래서 서민들이 가는 마트를 제가 가가지고 우산 하나씩을 선물했습니다. 우산 하나씩을 선물하고 그 다음에 옷 한 벌씩, 태어나서 누구에게 한 번도 새 옷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제가 옷 한 벌씩 하고 신발 한 켤레씩 선물로 사줬습니다. 애들이 이걸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걸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선물을 주니까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그 여성 돌봄 센터를 보셨지만 아침에도 숯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인 목사님이 가스 버너 하나만 사주시면 좋겠다. 보니까 그게 브루스타예요. 우리 브루스타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아침에 밥을 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브루스타 사주고 왔는데 잠깐 우리 영상이래. 사진 한 번만 볼까요? 사진 한 번, 불 한 번만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승, 얼마 전까지 여승이었다가 구출된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좀 자랐습니다. 여자입니다. 우산 사줬는데 우산 들고 사진 찍어 넘겨주세요. 우산 들고, 옷 선물 받은 거 들고, 네. 그 다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저기 옆에가 이제 숯불로 항상 밥을 했는데, 브루스타를 받고 너무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톡에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거의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항상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 잔고가 비어야 되잖아요. 선물이 하나씩 이렇게 보내면 거의 10,000원씩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럼 잔고가 비어야 되는데 잔고가 잘 비질 않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걸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일을 해서 채워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몇 개인가 봤더니 2,989 연락처가 있어요. 허수도 많이 있지만 거의 3,000개의 연락처가 있는데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친구가 된대요. 친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명함도 못 내미는 또 유명한 정말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우 정준호 씨는 자기 연락처에 17,000개 연락처가 있고 매년 화환으로 보내는 돈만 2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리라는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준호 씨는 또 명함도 못 내미는 우주 최강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최강의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역대급, 최상급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역대급, 최상급을 넘어서 어나더 레벨의 천국급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 선물이 뭘까요? 지난 9월 6일에 그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아주 큰 행사에 푸틴이 초청을 받아갖고 시진핑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뉴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뭘 얘기를 했냐 하면 인간이 계속 장기 이식을 해서 불멸이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이 한쪽에서는 지금 세대의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퍼져나와가지고, 야,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오래 사는 것, 불멸, 불로초, 뭐 이런 데 여전히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물어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시죠. 절대로 그냥 죽기를 원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천국급 정말 어나더 레벨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각국 정상이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Eternal Life요. Everlasting Life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But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영어 성경에 보면 gif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너 그거 했지? 오케이, 너 합격. 이게 아니고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왜 기록된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뭘 허락하셨느냐? 천국급 선물, 어나더 레벨의 극치,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래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영생도 함께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좀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선물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 그러세요? 잔다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생명이 그렇게 집착하지 않죠. 이 땅의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천국의 삶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 땅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선물을 왜 허락하실까요? 왜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실까?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그냥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를 말하시오. 이유를 말하세요. 조건을 대보시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대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허물이 많고 저도 허물이 많아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생각이 늘 건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어떨 때 마음에 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같은 자도 그냥 사랑하신대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미쳐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대. 왜 이 놀라운 것을 선물해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너 시험 잘 보면. 너 뭐 잘하면. 뒤에 성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너 시험 잘 보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항상 부모의 사랑도 약간 조건적이더라고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항상 조건이 붙어요. 우리 큰딸이 태블릿을 정말 잘 쓰거든요. 태블릿을 정말 잘 써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태블릿을 잘 쓰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태블릿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태블릿이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태블릿을 너무 잘 쓰니까 사주고 싶은 조건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녀를 향해서도 우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너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사랑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더라고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들마다 왜 십자가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뭐 이렇게 뭐 상징처럼 돼 있지만 그 십자가가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로 표현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래요.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래요. 그래서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주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문제가 우주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가 포용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그럼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고난들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떨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나에게 주는 어떤 질병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온 두 가지 질병인 암도 제가 암이 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나 문제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지금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문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 속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멸망하지 않게가 물론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지옥에서 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거기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망해가지고 찌질이처럼 맨날 울고 힘들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 방법을 배울 때 그 다음에라는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라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 저도 그것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대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전도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버스에서 얘기해도 들어줬고 전철에서 얘기해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형제님 대학생이세요? 그럼 네, 대학생입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직장 가면 결혼해야 되겠죠? 그 결혼한 다음에는요? 결혼하고 애를 낳겠죠? 그 다음에는요? 애를 놓으면 아이를 열심히 키우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좀 돈도 벌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럼 나이가 들겠죠? 그 다음에는요? 은퇴하고 좀 노년을 보내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이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심판 면제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만 하나님이 오케이, 심판 면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긍휼이 너무 풍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슬픈 장면을 보고 울면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라군 빈민촌의 아이들 밥을 계속 먹이게 해달라는 기도해요. 그리고 한센인들 82명들 밥 먹이는 거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이번에 여승 구출작전한 여승에서 구출된 아이들 생활비를 계속 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성장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여승에서 구출된 아이 제일 큰 애가 16살인데 저한테 네 꿈이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닥터래요. 너 진짜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그러면 너 앞으로 나한테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를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여성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교 다녀서 직장을 다닐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근데 저 같은 긍휼이 부족한 사람도 이 아이들이 구출돼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가난 속에서 그냥 매몰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 이 땅에서도 그렇거니와 저 천국에서는 말할 것 없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멸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꼭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꼭 나를 살리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은 꼭 나를 살리고 싶으시대요. 너도 될 수 있고 그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나를 살리고 싶으시대요. 내가 너는 꼭 살리고 싶어.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이제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막 어떻게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앞에 이렇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앞에를 이렇게 보는데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영어 글자가 너무 많아갖고 눈에 확 안 들어왔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봤다가 그것을 읽는 중에 그냥 막 울음이 터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에어아시아라는 그 저가 항공사의 그 앞 좌석 뒤에 이 트레이 있죠. 밥 먹을 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안 좋아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오늘 이것도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래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터진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자격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이게 그냥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death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기꺼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는 합동측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한 번만 띄워보시겠습니까? 처음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고 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배척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펑펑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을 때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교리인데 제가 한 가지 세 번째 제한적 속죄에 항상 제가 걸려요. 저는 제한적 속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믿지만 저는 제한적 속죄보다는 보편적 속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말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 정인이라는 애가 있었죠. 16개월인가 됐는데 부모에게 구타당해갖고 췌장하고 여기가 다 파열되고 찢어지고 그래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걔는 자신의 의지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젠가 그전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미 거의 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낙태를 시킨 산부인과가 적발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죽여요. 이미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원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건 논쟁의 거리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딱 배아가 되고 생명으로 딱 탄생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영혼까지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그 생명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이 있을 곳과 귀 있을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에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 낙태된 아이들,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고 정말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자기들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나를 꼭 살리시고 싶으시대요.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희들 학생들 이름을 내가 외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테니까 너희들 다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1번부터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원이는 어디 있니? 그러면 애가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 앞에가 경탁이고 뒤에가 준우예요. 저는 정목이고.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탁이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경탁이가 일어나서 덩치도 큰 애가 여기. 그럼 저잖아요. 그럼 나도 여기 그러고 해야지.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을 쏙 빼먹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준우는 어디 있니? 하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보이고 찌질하게 보여서 내 이름을 안 불렀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름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절대 이름을 빼먹지 않고 절대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엄청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나를 꼭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죄가 없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